우리 인교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길 바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듣고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앵교의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친구들, 한사님이 아주 특별한 띠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띠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띠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서울에서 울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그러니까 678km나 되는 그런 긴 띠입니다. 이 띠는 뭐냐면 유럽에 아주 작은 세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된 이 세 나라가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띠예요.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와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평화적으로 독립을 얻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자기의 일, 자기의 생활에만 관심을 쏟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옆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이니까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를 급하게 찾는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려댔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애타게 불러대는 이 소리는요, 바로 그의 동생 하나니의 목소리였어요. 형, 느헤미야 형, 내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 글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버려서 정말 볼품이 없게 됐어. 또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어쩌면 좋아.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했던 이유는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라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정말 슬퍼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돼서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던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망해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서 놀리고 하나님이 너네를 떠났어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성벽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재료들을 이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공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응원하고 으쌰으쌰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항상 이렇게 방해꾼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요,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 쟤네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방해가 더 거세질수록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또 밤에도 낮에도 이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벽을 지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갔어요. 만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힘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52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됐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사실 성벽을 쌓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또 계속적인 어려움과 방해물도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이렇게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이렇게 금세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또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느헤미야의 헌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열심을 냈던 남유다 사람들의 열심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친구들, 우리들에게도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도 많이 쌓아야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도 다녀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에만, 우리 생활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일.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기도하는 거. 다른 친구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형아,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을, 또 동생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친구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인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